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49장 가운데 3절에 오시면 내가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존재가 여기 나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종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속에 나타내시는 메시아 속에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인류가 기억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전 세계의 왕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제 나타내겠다고 그분 안에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스라엘이 약간 걸립니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아마도 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성경을 이제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 추가된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없이 읽을 때 더 자연스럽습니다. 내 영광을 네 속에 여호와의 종 속에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더 분명한 원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 드러나는 부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내 영광을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는 게 더 자연스럽고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 안에서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영역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그리고 원래 예수님의 원 사역지는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를 원래 주 무대로 하셔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필요할 때 예루살렘 유다 쪽으로 오셨고 그렇게 오고 가는 과정들 가운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벗어난 적이 어렸을 때 말고는 없었어요. 어렸을 때 언제요? 어렸을 때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할 때 말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국제 여행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도 그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전 세계 가운데 모든 민족을 향한 사역으로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어저께 본 대로 예수님이 복중에 계실 때부터 그 이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오실 계획을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은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예수님에게서 열매를 맺어서 계획된 그것이 이제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에게 그 이름이 고지되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렇게 그 이름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에 보는 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태에서부터 이 메시아는 계획되었고 잉태되었고 탄생되었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어저께 잠깐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그 입에 날카로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입을 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고 난 다음부터 공생에 가기까지가 2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분은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여호와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순종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순종하면 소모된다. 순종하면 소모되고 순종하면 번아웃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능력자가 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형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했는데 순종했던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또 이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칼은 근거리 전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칼입니다. 그리고 원거리, 먼 거리를 전투할 때 사용하는 것이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재다능한 영적인 전투에 날카롭게 준비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오해가 있을까봐 내 입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은 입으로 싸우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 그 강론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랍비라고 불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화살과 같고 칼과 같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사역을 펼쳐져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용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가 뭔지 아세요? 이미 준비 다 됐는데, 이미 날카롭게 다 준비 다 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다 된 용사인데, 그런데 그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준비된 것이 숨겨져야 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숨겨집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화살통에 감추시고, 손그늘에 숨기시면 이것은요, 이해하기로는 보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손그늘, 그 하나님의 손의 그늘에 이렇게 숨기신다. 그러면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로부터 또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손길에 대한 상징으로 보입니다. 물론 거기에 보호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호하셨죠. 그러나 보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은둔도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말은 확실히 은둔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되기 위해서 화살은 반드시 화살통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화살통 밖에 있으면 나중에 전투의 때에 찾느라고 분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준비시키시고 숨기시는 거예요. 숨기시는 거, 은둔의 부분을 우리는 화살의 입장에서, 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인내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준비되는 시간은 우리가 인내와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시키셨듯이 우리도 인내와 고난이라는 준비의 시간이 거쳐져야 우리도 예수님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들도 그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의 필수 과목은 고난의 과목입니다. 인내의 과목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고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고통스럽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아무 때나 막 나다닙니까? 명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작은 칼들은 언제든지 나와서 부엌에서도 쓰이고 그런 여러 가지 용도에서 자주자주 쓰이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칼은 인내의 시간을 꼭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장인의 칼을 피해서 오랫동안 죄인 되어서 도피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 불평했을지 모르죠. 어떻게 하나님 기름 부은 자가 이렇게 이 꼬라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그 오랜 인내의 시간을 견디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세요. 왕이 되게 하셨고 번성의 시대를 예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류의 왕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세움 받도록
되기 위해서, 인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랫동안 준비되셨고, 그 시기는 고난의 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어린 시절에 이주 노동자 가족의 삶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평범하고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셔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떠난 가정 가운데 그렇게 맏아들로 살아가셨어요. 홀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났고요, 다자녀 가정의 장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예수님 밑으로 남자 형제만 4명이고 여자 형제만 2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하신 일을 이어서 목수로 자라나셨고, 또 공생애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그 과정들 가운데 순종하셔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금식이 필요 없는 분인데 광야에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사역의 등장에까지 고난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심성뿐만 아니라 지성도 탁월하게 준비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지성이 어렸을 때부터 발동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담대하게 대담할 수 있는 날카로운 입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때가 차기 전까지는 숨기시고 감추셨습니다. 여러분, 보호와 은둔, 그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견디셨어요. 그 겸손으로 탁월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순종으로 탁월하게 되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탁월한 랍비에게 훈련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자라나셨고, 고난과 순종의 학교에서 겸비되고 준비되셨고, 그렇게 가난한 세월을 지나면서 사람들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으로 준비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탁월하게 준비된다는, 여기 나와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칼과 화살로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좋은 학교 나와서 위대한 스승 만나서 그래서 갖추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탁월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회당에 다니셨을 거고요, 그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격과 삶 안에 무장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심성이 준비되는 게 여호와의 종으로 준비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시기, 평범한 시기, 고난의 시기를 겪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물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공감하시지 않고 가서 기도했는 성경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 기도하는 우리들을 마치 그렇게 세상에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낙담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평범한 가운데 가난하게 자라나시면서 고통과 아픔의 삶 가운데 함께 뒹굴면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체휼하시는 하나님,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셨는데, 수로보닉의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마귀 들린 것을, 귀신 들린 것을 돌보아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신앙 고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로 오신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의 나라가 멸망했어요. 로마 제국 하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셔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뿐이라고 이방 여인 수리아 페니키아의 혼혈인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어.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이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나를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법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 여인이라고 아무리 유대인이 이방인을 개라고 여겼다 할지라도 그 면전에 개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짓이겨졌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아팠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딸을 개로 비유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존심이 뭉그러지고 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아니 그렇지만요 예수님, 개들도요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 먹습니다. 그 떡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그 쓰레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주님 제 딸이 낫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이셨던 모습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확 돌아서서는 네 여인을 칭찬하고 네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상한 분이지 않으세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너는 개야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개에게는 은혜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는 네 믿음이 크다고, 네 믿음대로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상한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세요. 여러분, 맨 마지막 말씀을 빼고 그 앞에 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아주 냉정하게 행하신 이유는 유대인들 들으라고, 그 제자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 다 알아. 너희들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신 거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이방인이 지금 섞여서 살고 있고 그들이 막 오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메시아는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 보여주세요. 이 수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와가지고 부르짖는 가운데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열망하고 있어요. 들어주셔서 얘기하지 않고요, 보내셔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여인이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예수님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의 마음, 유대인의 마음을, 그 선택된 선민의식, 이방인은 개고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대변해서 저들은 개지 너는 개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그 예수님 붙들고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서시는 거예요. 그 앞까지는 유대인을 대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그 여인 가운데 있었던 불굴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요. 이 여호와를 향한 불굴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가난하고 이 세상 가운데 강도만 나는 자들과 같은 그런 핍박,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준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 수 있는 분, 눈물을 흘리시고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준비되셨어요. 그게 마광한 화살, 번쩍이는 화살과 그리고 잘 벼려져서 날카로운 칼로 준비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견고하게 그렇게 형성된 요새와 같은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했지만 3년 반 동안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훈련은 헛것인 거예요. 그 훈련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그 사랑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쏟아부어질 때 3년 반 동안 동거해도 변화되지 않던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사순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과 그 목적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사순절이 존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준비되신 대로 우리들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학교 가운데, 인내의 학교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보혈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속죄함을 받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성이 변화되는 성결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과 저의 영혼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준비되셨습니다. 긴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준비되신 기간은 인내와 고난과 숨김의 기간이었습니다. 탁월하게 잘 준비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그 고된 시간을 견디셨고, 그 시간에 영혼들 가까이 가서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인생 가운데 사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이 땅 가운데 평범하게 사는 것을 마치 낭비처럼 여기는 그 생각 가운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주님, 공의의 삶이 가장 잘 준비되는 삶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날카롭게 만드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거룩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준비되고 그 과정 가운데 충분히 인내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종을 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